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지난주 본문인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은 희망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를 쏟아내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아 즐거이 노래하라. 왜 그래야 합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그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피조물의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들도 하늘도 땅도 기뻐하고 노래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 인간들만 춤추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사실은 피조물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그렇죠?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그들도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우두머리격인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인간의 죄의 영향력이 피조물에게까지 임하게 되고 그들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종국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그날이 되면 그들도 기뻐 뛰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최고조에 달한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의 분위기를 마치 소방수가 물을 끼얹어서 막 그렇게 신나게 타는 그런 것들을 다 꺼버리듯이 그렇게 완전히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인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계곡에서 널브러진 바짝 마른 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그렇게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11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절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이 가진 절망,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 마른 뼈가 가득한 바로 그런 계곡으로 인도하셨고 묻는 것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도 시온이라고 묘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말을, 절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등장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는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누가 너를 보내느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한 번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이신 것이죠. 스스로 계신 분인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요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시요 이스라엘 백성을 절망과 고통에서 구원하신 분이시요 애굽의 노예됨으로부터 해방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이 부르면서도, 그렇죠? 부르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를 나의 장자로 삼아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서 온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일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불렀다면 당연히 거기에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따라간다면 결코 여호와가 나를 버렸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째로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는 절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주라는 말은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왕이요 그들의 주인이요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 앞에서 그들이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주님이 아니셨다. 그들의 주인도 아니셨고 그들의 왕도 아니셨고 그들의 인도자도 아니셨고 그들의 통치자도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황과 처지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고백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비롯된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속삭이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여호와는 우리를 버렸고 주께서는 우리를 잊었다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에 대한 관심, 그들에게 베풀고자 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들려준 이야기는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 애절한 사랑, 그걸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라고 노래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가진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결코 자기가 금방 낳은 아이를 궁휼히 여기지 않거나 잊을 수 없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그 숭고한 사랑을 가진 어미가 자기가 낳은 젖먹이를 잊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을 능가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가 나를 버렸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못난 믿음 때문에 온 것이지 사실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둘째 이야기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에 볼펜으로 글을 쓴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위에 망치와 정을 가지고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새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겼다는 거예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이름으로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손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사실은 종이나 노예의 손에 주인의 이름이 새겨지는 경우는 있어도 반대로 노예나 종의 이름이 주인의 손에 새겨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대 시대에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 같고 하나님이 종이나 노예가 된 것처럼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우리에게는 감동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셨지만 우리의 종이 되신 것처럼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종과 노예처럼 사실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세상 모든 신들은 다 내가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을 닦고 수십 년을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심지어는 또 그냥 시체를 태워드리면서 이렇게 자기 신을 섬긴다 그러고 그렇죠. 그 시체를 태워버린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물로 목욕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성수라 그러고 별짓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상처 입은 그 손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잊혀질 수 없고
결코 하나님께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또 어떤 선언을 하고 계십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성벽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하여 그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보호할 성벽도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킬 성벽도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짝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지요 라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미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 부분을 내 무너진 성벽들이 항상 내 눈앞에 어른거린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 성벽들에서 결코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성벽이 늘 그 눈앞에 어른어른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들을 회복시켜야 할 텐데, 내가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마음에 작정하시고 그 무너진 성벽이 어른어른해서 그것을 늘 기억하고 계셔서 언젠가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이 어른어른거려서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매일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다시 세우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성벽도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자신들이 마른 뼈처럼 바짝 말랐다고 그러며 절망하는 그들로 에스겔 골짜기에서 환상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것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의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쪽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들은 빨리 걸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사모하는 그 고향, 오랫동안 마음 가운데 그리워했던 고향이 가까워지면 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도 고향에 가면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그러면 뭐 차를 타고 왔다가 어머니 얼굴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막 뛰어가죠. 막 뛰어가서 막 그러고 안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그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둘째로, 그렇다면 시온을 헐며 시온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대적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시온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온의 자녀들이 시온으로 돌아와 정착하고 살게 되려면 당연히 그들을 공포스럽게 만들고 괴롭혔던 적들은 떠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시온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온은 의인화된 시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래로 축 처진 눈을 부릅뜨고 사방 천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사방 천지에서 그 땅에 거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그것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맹세는 변경될 수 없는 맹세다. 반드시 실행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의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약속이 지켜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잡혀가 황폐하고 적막했던 시온이 마치 신부가 시집갈 때에 온몸에 뭐 장식품들로 장식하는 것처럼, 고대에는 더 했잖아요. 뭐 그냥 여기 머리에도 치렁치렁 막 뭘 쓰고 여기에도 막 귀걸이도 달고 뭐 목걸이에 뭐 코걸이에 뭐 별거 다 했잖아요. 그리고 손목걸이에 거기다 여기에다 막 아주 각종 보석으로 치렁치렁 달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시온이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날 것이다. 이전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보이고 사람이 없어서 넓게만 보였던 시온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뭐야 이거 집 질 데도 없네 할 만큼 그렇게 좁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대적은 다 떠나가고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온이 그런 일을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떤 느낌을 받는가? 의인화된 것입니다.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한번 꼬집어봐 그러잖아요. 그죠? 꿈인지 생이지. 그래서 막 볼을 꼬집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도무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이 누림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기하고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 그래서 웬 은혜인가, 웬 복인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웠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이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어머니와 같은 시온의 고백인 것이죠. 시온은 전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포로로 적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사는 사람이 얼마 없다 보니 시온은 황폐하고 정말 사람이 없는 아주 그런 적막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로 넘쳐나고 그로 인해서 시온은 우리가 머물기에 너무 좁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시온은 그래서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는가? 이 많은 백성을 누가 만들어내셨는가? 나는 분명히 나의 자녀들을 잃고 외로웠건만 그리고 나는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건만 이 많은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이냐? 놀라움을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고백 속에는 이들은 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그러니까 이들이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이들이 여기 있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 있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넘치는 풍부함이 있을 수 있는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고 그 말씀을 이룬 결과로 이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들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시온은 이렇게 놀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한 건데 뭘 놀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셔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는 거예요. 시온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복이 임해지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모든 은혜들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우리도 고백하게 될 때에 사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시온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성경은 20절 2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내가 자식이 없는 과부처럼 탄식하였지만 이제 곧 내 자식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부탁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살기에 너무 좁으니 우리가 다 살 수 있도록 도시를 더 넓혀 주시오. 그때 너는 감격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토록 많은 자녀들을 누가 나에게 낳아주셨을까? 내가 친자식은 다 잃어버리고 더 자식을 낳지도 못하는 몸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 내쫓긴 전 신세가 되었었는데 누가 이토록 많은 자녀들을 나 대신에 키워놓았을까? 나는 완전히 혼자 남은 몸이었는데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사람들인가? 이런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과 23절 말씀은 이런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시온의 감탄이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먼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내가 먼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지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깃발을 들고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마치 교통경찰이 그렇죠?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슉 하면 이렇게 가야 되고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탁 하면 서야 되죠. 안 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혼나죠. 예, 거기다 또 까불다가는 이제 딱지 띠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손짓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민족들이 시온에 거할 아들들을 품에 안고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왕들이 마치 양 아버지가 된 것처럼 왕비들이 마치 유모가 된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케어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런 권력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간 것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어떻게 한다? 땅에 대고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 회복되기 위해서 회복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파괴되어야 할 것이지요. 그렇죠? 이런 회복이 있으려면 굴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엄청난 제국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독립 영화 중에도 내가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영화가 있어요. 한 사람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독립군들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독립군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행사하면서 독립군들을 하나하나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잡아야 하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을 쏘기 전에 그 전도연인가요? 그 배우가 탁 총을 들고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물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일본이 망하리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이 영원히 안 망할 것 같아서 일본 내 앞잡이 역할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도무지 바벨론이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환경도 그런 것입니다. 점점 기독교인의 삶이 어려워지는데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100%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까? 하나님이 내 어려운 상황을 알고나 계실까? 그냥 주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의 가정을 어렵게 하고 막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시고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24절에요.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아니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마당에 어떻게 그 용사들로부터 포로를 끄집어내고 그들에게 빼앗긴 그런 탈취물들을 다시 빼앗아낼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막막한 현실을 만날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오는 상황을 만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과 실생활 가운데에서 당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아멘 그러며 삶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별개의 일들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마치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진짜 크리스찬 같아요. 교회에 오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 무신론자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는데도 똑같고, 자기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남을 속이고 하는 것도 똑같고, 출세하려고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도 똑같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옆에다 치워놔 버리고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그들은 반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정복한 용사에게서, 승리한 적장에게서 어떻게 포로를 빼앗긴 것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하다. 저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열 정탐꾼들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자세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선언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견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다고? 아니다. 너는 용사의 포로도 빼앗게 될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아니다. 너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자들로부터 너희가 빼앗긴 것을 건져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기 때문이고 나 여호와가 내 자녀를 구원해낼 것이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너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러했을 것입니다. 라고 주눅들어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며 능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났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편드는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편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본 열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면 우리도 이런 두 정탐꾼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사로부터
승리한 정복자로부터도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시고 포로된 자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자, 이사야서 49장 26절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대적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무엇을 알게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반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속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반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최후의 반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 속에서의 괴리감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기에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처진 눈을 지켜 세우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막막한 상황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친히 손바닥에 새겨 넣으셔서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 괴리가 그 간격이 좁혀진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그것이 넓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썬데이만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6일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데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의 현실, 오늘의 정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며 승리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